주일 연합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대처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함으로 우리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하시며 나가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힘이 부술 박았네. 너는 마주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이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그렇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가들이 부르며 새로운 생명과 소망으로 넘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질병으로 힘들고 화재로 불안할지라도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주께 예배드려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어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백성들 심령에 참으로 귀한 평화를 더하여 주시며 모든 예배자가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힘들어할지라도 각 영혼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것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직접 임재하시어 우리의 모든 멍에와 짐들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육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구와 사모의 마음으로 달려싸우니 귀한 영혼들 위해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으로 승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으로 귀한 평화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말씀의 강단에 세우신 정영찬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권능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참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각 기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충만한 은혜의 선물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특별히 오늘 빨간색인데 우리 예전 색깔이 성령의 불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가 오늘 예배 후 2부 예배 후에 3층 중고등부실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자 목녀 모임이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총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지정 좌석에 꼭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또 인천 또 경기 지역에 또 이렇게 집단 간염이 시작이 돼서 참 심각한데 우리가 꼭 이거 기본 수칙을 잘 지키고 생각을 하다 우리도 비닐 장갑을 끼게 할까 그러다가 오늘 말하는데 좀 심각해지면 비닐 장갑도 우리가 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준비할 테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이 감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적 모임에 그렇지만 우리는 공적 모임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일 연합 예배, 수요와 기도회, 목장 모임, 아침 기도회 이렇게 참석하시는데 목장 모임도 가능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잘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해서 거리두기 하고 철저하게 소독하고 그래서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할 건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만독대인진의 이호승 목원님께서 13번 또 13독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성경들을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성감서 이번 달 성감서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할 때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운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연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으로 응답하는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은 이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다 모여서 모세의 설교를 세 편의 설교를 듣습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죠.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가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 지역이 서쪽 지역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동편에 이제 있는데 모압 평지 여기서 비스간에서 모세가 죽죠. 모압 평지에서 들어가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기를 내려다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게 신명기 말씀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설교를 마치고 결론으로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모세하고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언약식을 거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언약식을 하라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을 보여주십시오. 어디서 언약을 하냐면 여기서 건너가면 너희들이 이제 건너가면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세겜에 보면 두 산이 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이 두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계곡에서 이 모세가 지금까지 설교한 말씀을 다 기록을 해갖고 큰 돌과 옛날에는 뭐 종이 같은 게 없으니까 큰 돌에다가 다 해치를 해서 그거를 해치를 해갖고 거기다가 석회를 발라갖고 해치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거를 산에다가 이렇게 다 세워놓고 그리고 요 중간에서 협곡인데 거기서 레이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발산에다가 12지파에서 6지파가 요 에발산에 북쪽의 에발산에 또 남쪽의 그리심산에 6지파가 12지파를 서로 나눠 갖고 이렇게 세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기 다 있는 거죠. 그리고 레이지파는 요 계곡에 있는 거예요. 계곡에서 하나님의 말씀 축복과 저주의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에발산은 어떤 산이냐면 수목이 없는 산이에요. 그냥 그 바위로 만든 산이야. 그러니까 저주를 할 때, 저주의 말씀할 때 아주 그게 효과적으로 시각적으로 효과적인 그런 산입니다. 그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여기에 있는 6지파가 아멘 하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에서는 6지파가
또 축복의 내용을 얘기할 때 이 그리심산 어떤 거냐? 반대로 여기는 바위산인데 여기는 수목이 우거졌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것이 시각적으로 효과가 있는 산입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언약식을 거행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자, 11절 27장 11절에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됐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칠 때, 요 계곡이니까 옛날엔 마이크가 없던 시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이게 메아리로다가 이렇게 해서 공명이 돼서 탁 들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각기 백성들이 거기 뭐 어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마다 아멘 하면서 이들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교육이 되고 이렇게 언약식을 거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신명기 27장의 이 17절부터 이제 15절부터죠. 15절부터 26절까지는 내용이 다 저주의 내용이에요.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보면 십계명도 보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이 많아요. 자 보세요. 십계명도 10계명 중에서 2계명만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이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8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가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마치고 27장과 28장 결론인 말씀이거든요. 결론의 말씀인데 27장의 마지막에 저주의 말씀이 나오고 28장의 앞에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28장이 1절부터 68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가 축복의 내용이고 그 15절부터 68절까지가 다 저주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저주, 축복, 저주인데 저주의 내용이 훨씬 많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저주의 내용을 많이 말씀하셨을까? 축복의 내용을 말씀하시지. 그건요, 그만큼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죄악이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본받지 말라. 이게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게 가나안 땅의 풍습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죄의 심각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지 말라 소극적인 명령과 부정적인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지금 우리와 같은 수준이 아니죠.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는 뭐야?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안 돼, 하지 마, 가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 그때 하지 말라가 줄어들죠.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분별력이 그만큼 생겼다는 얘기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은 우리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고 부활한 것도 아니고 뭐 성경책이 지금같이 뭐 완성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지금같이 다 이렇게 써서 가져다니는 성경책도 없었어요. 그리고 글을 아는 사람도 많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지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가지고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보여주신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기적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겠어요? 아니겠어요? 그리고 수준이 낮을수록 그림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림. 만화책을 보여주잖아요. 학교책도 보면 어릴 때는 그림이 많이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때 기적이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내용. 근데 이것을 갖다가 십계명을 적극적인 내용으로 바꾸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요약해서 뭐라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바꿔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라, 이걸 말씀하고 싶은데 못 알아들으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싸우면 뭐라고 해요? 너희들 둘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게 알아듣습니까? 때리지 말라, 꼬집지 말라,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12개의 저주문이 나오는데 이걸 역으로 바꾸면 뭡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 너에게 축복의 말씀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27장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27장 15절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는 말이, 은밀이라는 말이 나와요. 은밀히. 이 은밀이라는 말이 26절까지 다 해당하는 거예요. 은밀히 행하는 거,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은밀이라는 말이 뭐예요? 법망을 피해서 비밀리 율법을 어겼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는 그들은 불순종의 삶을 살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외식하는 것이 보였던 거예요. 이 12개의 저주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진심으로 지켜라. 은밀히 하는 거 하나님 아신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인 예를 들으셨어요. 우선 무슨 얘기했어요?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는, 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을 말해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들지 말라.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얘기예요. 미워하니 그것을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지만 은밀히 우리 마음속에 실제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 이미 우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으면 이게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예배도 드리지만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람의 속을 내려다 보시는 하나님은 아시니까 너희들은 진실하게, 진실로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예수님 말씀한 게 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28장,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을 보여주십시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성문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지키라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디서나 나에게 모든 속한 것이 어디서나 들어가고 나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 받는 거예요. 네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골짜기에서 은밀히 의상을 만들지 말라. 만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선포하면 에벨산에 서 있는 6개의 지파 백성들이 모두가 합해서 아멘 하고, 아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선포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설교 말씀 들을 때도 아멘하는 거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좀 아멘을 좀 많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장로교인들이 이게 아멘을 잘 못해. 기도할 때, 남의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하시면 아멘, 아멘으로 응답을 하십시오. 그 은혜가 벌써 분위기가 달라져요. 기도할 때 아멘 하면 벌써 기도 예배 분위기가 딱 잡히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여러분 되면 아멘 아멘 속으로 하세요. 아멘. 이 말씀대로 찬양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아멘 아멘. 반대로 하나님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모든 복이 되게 임할지어다. 그러면 그리심산에 서 있는 6개의 지파의 백성들이 아멘 하고 응답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7장 16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님을 경휼히 여기는 게 뭐예요? 이것도 은밀히 남 모르게 부모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뭐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 이 경휼히 여기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부모님한테 받을 재산도 없고 책임만 져야 된다는 사람들이 상황이 오면은 부모님을 갖다가 홀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홀대면 어떻게 돼요? 늙은 부모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힘이 없는데. 그러나 누가 보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외칠 때 6개 지파 백성들이 다 아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있는 어른들,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교육이 그냥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 말씀 외칠 때 같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같이. 그 다음에 17절을 보여주십시오. 17절 시작. 그의 이웃의 경계패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경계패가 뭐예요? 남 땅. 남의 땅의 경계선을 은밀히 옮기는 거, 이거 도둑질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땅을 분배받는데 이걸 슬슬 옮기는 사람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남의 소유를 불이한 방법으로 갈취하는 건 도둑질이다. 쥐두새도 모르게 은밀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건 옛날만 그런 거 지금도 마찬가지. 남의 것을 불이한 방법으로 사기를 친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은밀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재산이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7절, 18절에서 19절 시작.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게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 맹인, 객, 고아, 과부, 그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 겉으로는 장애인들을 약자를 위해서 뭐 일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들을 이용해서 은밀히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겉으로는 뭐 남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자는 다른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시편 146편에 보면 하나님은 맹인들과 비굴한 자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의 붙드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이 약자들의 후견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후견인. 힘없고 법을 몰라서 어떻게 보호를 받을지 모르는 이 약자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 뭐 옛날만 있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수두룩하게 많잖아요. 이런 사람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 20절에서 23절을 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던 짓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풍습이에요. 다양한 간음죄, 이거 다 어떻게 돼? 은밀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은밀히.
옛날에는 뭐 첩들도 많이 얻었고 그러니까 뭐 나이도 뭐 비슷할 수도 있고, 르벤이 그런 사람이 르벤이야. 자기 아버지 첩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짐승과 겨업하는 수간이라 그래. 이건 배다른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압살롬 동생 다말을 갖다가 범하잖아요. 심지어는 장모와 동침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비정상적인 관계 옛날만 있습니까? 지금은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이런 성적인 타락이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또 얘기하면 오늘 얘기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죠. 이렇게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고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이 약속이에요. 이거 아무리 남편이나 아내가 실증이 나고 권태기가 올지라도 이 약속, 결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뭐 좀 상남자같이 보이고 자신이 생각할 때 예쁜 여자처럼 보이면 거기에 눈이 돌아가갖고 은밀히 카톡을 한다든가 배우자 몰래 은밀히 만나는 거, 이건 스스로 저주를 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세관교회는 모든 부부들이 다 지지고 볶고 살아도 평생 자기 배우자에게만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복된 거거든요. 복이 뭐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부부관계 아니에요. 지지고 볶고 살아도 자기 아내가 최고고 자기 남편이 최고가 돼야 돼. 근데 요즘엔 또 결혼 생활이 또 매이기 싫어갖고 마음껏 다른 사람들하고 이성교제를 하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막 하면서 즐기면서 결혼할 생각을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대요. 우리 동네는 없는데 저쪽 동네에 있대. 우리 동네는 없는데. 이것도 무서운 가늠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대1로 만나서 살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 본래 짝져 주신 건 일부일처제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일부 다처제를 만든 거지. 오늘 말씀 그친 상관의 성적 타락, 동성애, 그것도 모자라서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 이런 게 가나안 풍습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 왜?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런 풍습을 본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오늘 주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 사회도 지금 성적으로 많이 만연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느슨해져 있어요. 순교를 지키는 거는 말이죠, 무슨 바보같이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순교를 무슨 성전 순교, 혼전 순결이냐, 그런 사회가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성추행은 많아요? 나이 든 사람이 뭐 나이 안 든 사람이나 왜 이렇게 성추행이 많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성적 순결을 지킬 때 건강한 가정생활이 유지가 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이 병들면 사회가 병들어요. 가정을 파괴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난잡한 성생활이에요. 등산 가서 만나고 골프장에 가서 만나고 요즘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 바람나고. 하나님이 지켜보셔요. 다른 사람 속이는 거, 배우자 속이는 거 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인생요 비참해져요. 몰라서 그렇지. 그 다음에 24절과 25절을 볼까요? 24절 25절 시작.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살인죄, 돈 받고 살인하는 청부살인, 이거 다 은밀하게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자, 26절 또 볼까요?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은밀한 죄 하나님은 아신다. 오늘 백성들에게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아멘을 강조하고 있는가? 언약식을 통해서 왜 아멘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뭐는가?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를 의존하는 삶에서 말씀을 의존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로 살았어요. 모든 일을 총괄했어요. 다 관여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뭐요? 선지자 역할을 했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기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다스리는 치뢰 역할을 했죠. 전쟁이 났을 때는 전쟁을 다 지시하는 총사령관 역할을 했죠.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직접 재판해주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만 바라본 거예요? 물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다 그랬지만 모세를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모세가 어떻게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모세의 소원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복받는 모습을 원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나 모세의 마음이나 똑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를 의존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 살라고 기록해서 신명기 말씀을 기록해서 주면서 이걸 언약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모세는 죽기 전에 리더십을 다 이양해요. 자기의 제사장 권한은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제사장 권한을 물려주고 이양하고, 여호수아에게 통치권을 물려주고, 또 여호수아를 도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많은 장로들과 두령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돕도록 리더십을 이양합니다. 어디에 기초해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주 따라가면 안 돼요. 교주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누구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목사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하나님 말씀에 의배되면 그거 여러분 당연히 아니요 해야지. 아니요 해야지. 무조건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착하고 순종 잘하는 교인들은 그냥 목사님 말씀이니까 아멘 아멘 하는데, 성도들이 똑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돼. 시간을. 머리가 비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따라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길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광야를 갔지만, 이제는 모세가 사라지고 나서 기록된 말씀을 주니까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왜 성경책을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겠어요? 이 말씀을 보고 따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마음판에 새기려면요, 자주 읽어야 돼. 또 읽고 또 읽고 평생 읽어야 돼. 그 처음에 한 번 읽을 때는 잘 몰라요. 그냥 여러분, 그림 그릴 때도 여러분이 한번 대충 그리고 말아요. 스케치하고 말아요. 제대로 그리려면 얼마나 정성을 많이 기울여서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려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새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엄한 언약식, 말씀을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여러분 읽는 것도 읽지만,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고, 이런 언약식이 필요한 거예요. 둘째, 보실까요? 둘째, 시작. 신약시대 성도들이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언약식을 통해서 아멘을 강조했느냐? 결국은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주신 율법에 비춰보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뭐죠?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저주를 대신 담당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림 1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저거 달리신 거요, 나를 대신해서 달린 거예요. 저거 보면서 예수님 달렸구나가 아니라 내가 달렸구나를 해야 돼.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는데 저거 누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내 대신.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누가 달린 걸 봐야 돼요? 내가 달린 걸 봐야 돼. 내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달린 것을 보면서 내가 대신 저렇게 못 박혔지, 나는 저주에 저주를 당할 사람인데 저렇게 못 박혔지,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부모를 경휼히 여기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남의 약자를 갖다가 이겨놓고 줄구하는 거, 이런 죄성, 인간관계, 성적인 관계뿐 아니라 다른 면에서 부적절한 관계들을 갖는 이 죄성, 살인, 미움, 탐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성,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신 모습이 뭐예요?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달린 것을 발견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어떻게,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저주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 축복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림 2를 보세요. 이 무덤. 무덤은 저주와 사망 권세를 뜻합니다. 거기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죄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우리 가슴이 뜨겁게 타올라야 돼.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야 돼. 그래서 주인상, 성령님을 주인 삼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삶으로 응답하는 아멘의 삶이 돼야 돼. 아멘의 삶.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기로 저희들이 결단합니다. 나의 매일의 삶이 말씀이 주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해결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병마에서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생업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찬양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무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자랑 모두 내려놓고 무한 십자가 지킨 보혈 주의 은을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네.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을 응행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대신 저주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